할렐루야. 제가 우리 김봉훈 목사님 이 부임할 때 성가대석에 앉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상적인 좋은 교회라고, 원로 목사님 잘 존중해드리고 또 부임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는, 그래서 좋은 소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생각하죠. 우리 박성준 목사님은 저한테 선배이신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다음 순서 접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얼마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합니다. 그래서 참 보기 드문 좋은 교회잖아요. 광주은혜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쌓아놓은 그거를 잘 발전시켜서 더 풍성한 부흥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뛰어나게 눈에 들어온 거 하나가 찬양하는 거, 특별히 남자 장로님 지사님들 찬양 음악성이 그렇게 뛰어나요? 그 정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뒤에 앉아서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이틀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 모르고 왔는데 남전도에 헌신예배 많이 왔는데 창립 44주년이라고 하니까 은혜교회가 이게 장년교회네요. 청년교회도 아니고 소년교회도 아니고 장년교회가 된 거예요. 익을 대로 익어서 가장 힘쓸 40대가 됐으니까 이 교회가 비약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요즘에는 중국에는 CCTV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카메라로 지나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어도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쫙 매겨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해간대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좋아지니까 연구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개미떼들이 쫙 줄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카메라를 놓고 각자를 딱 찍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100마리라고 하면 15마리는 입에 뭐를 물고 가는데 나머지 85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15%는 일하고 85%는 노는 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경제학자 중에 파레토라는 학자는 파레토 법칙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0%는 열심히 일하고 어느 조직체든지, 나머지 80%는 그냥 따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20-80이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20%는 일하고 나머지는 20%가 하는 거를 보면서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어떤 일을 주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책을 이제 애들이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가서 가져와. 그러니까 한 녀석이 가가지고 딱 성경책만 집 거 하나 딱 들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애를 시켰어요. 야, 내가 가서 다시 가져와. 그러니까 얘는 다른 친구들 것까지 5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헌금함까지 들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를 아는 그런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 이렇게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와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 제일 많이 복음서를 보면 병자 고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안진뱅이, 중풍병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심지어 병자 고치는 걸 고치셨다. 힐링 열심히 고치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 이야기가 다 나온 건, 비유자 같은 거는요,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하면 가르치신 거예요. 산상수훈도 교훈이니까 가르친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모방하고 그거를 본받아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는 앞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이제 실제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해병대라, 해병대 얘기하면 제가 주눅 들어요. 저도 병대라는 이름이 붙은 헌병대에서 근무했거든요. 제가 주특기는 900 행정 주특기를 받았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군대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런데 해병대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맞죠, 목사님? 태어나는 거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해가지고 그냥 대대 볶아가지고 완전히 이걸 개조해가지고 군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가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전남대 다니는 친구인데 얘가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해병대를 간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범아, 왜 아들을 갖다가 해병대를 보내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가 간다고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 생활 잘하고 단단해져 와요.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너도 이제 조금 있다 고등학교 저랑 군대 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군대 가려면 해병대를 가야지요. 왜? 그랬더니 남자가 해병대 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 해병대가 정말 멋진 군대구나. 그래서 해병대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고 나는 해병대를 선택했다. 정말이에요. 내가 해병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가 내 안에 있다.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 가면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간다고 다 우등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독하게 어렵지만 실천적으로 훈련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있는 이렇게 생긴 조기감은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영 속에, 사람의 영 속에 지배하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고요. 살인, 도둑질, 간음, 음탕, 악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왜요? 악한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이 더러운 귀신하고 싸워서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 있대, 무당, 하고 누구 신들린다고 무서워가지고 옆으로 피해 다니고.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이 되라고 했는데 귀신 잡는 하나님의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 가서 사용해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한번 나가보라고. 광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은요, 어떤 거는 군대 귀신은요, 수천 명이 함께 뭉쳐있는 것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얼마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아시잖아요. 7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은요, 그냥 고통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물리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귀신아, 제발 물러가 줄래? 물러가 줄래? 나 힘들으니까 빨리 나가.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할까요? 마귀가 놀고 자빠져서. 그런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해봐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8절에 나와 있는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도대체 이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도 지팡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러분 지팡이는 호신용이고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들을 다스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모든 것들이 다 붙어있는 게 지팡이거든요. 적들이 오면 이거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가 오면 이거 가지고 휘둘러서 때려서 눕혀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양들이나 영토가 말 안 들면 이 지팡이를 엉덩이에 탁 때리면 이것들이 놀라가지고 매맞으니까 따라오든지 순응하게 되어지니까, 이건 내 직업 밥벌이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뺏었어요. 집어던져라. 아니, 이거 버리면 나 어떻게 살라고 던졌어요. 뭐가 되든가요? 모세가 던집니까? 뱀 됐죠? 버리고 나니까 뱀이 됐어요. 그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그게 뱀이에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뭐 이거를 의지하지 않으면 놓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포기해봐. 그거 내려놔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뱀이 되는데 뱀을 다시 집어넣어. 뱀꾼이 뱀 잡을 때 어디 집습니까? 머리 집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 잡으면은요, 이게 유연하니까 허리 잡았다고 보세요. 회 들어가지고 확 물어버리면 독사에 물리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뱀은 꼬리에는 독이 없으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땅꾼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 집으라고 했죠? 꼬리를 집으라. 성경을 보세요. 꼬리 집으라.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거 꼬리 잡는 순간에 난 죽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내 생명, 내 목숨을 내 던져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 힘이에요. 파워예요. 모양은 지팡이 똑같은데 어제의 지팡이하고 오늘의 지팡이가 달라요. 여러분 이 말은 지팡이 들고 다니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양식, 밥그릇 들고 다니지 마. 그 얘기예요. 먹을 거 싸들고 다녀야 배낭, 전대에 돈, 신, 두번 여행하려면 다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하는 거, 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것, 이거 하나님이 제자가 되려면 그거 내려놓고 지팡이만 잡아. 이 지팡이 안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이 10절의 말씀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가요? 어서 들으세요. 여러분 아랍이나 근동의 문화는 손님은 하나님처럼 여겨서 잘 극진하게 접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옛전에 들어가면 발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건 우리 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고요? 발 아래 먼지를 털고 그 집하고 관련을 끊고 떠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실습하고 나서 바로 제자가 됐습니까? 예, 나중에 전도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이사르 필리포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헐몬산 밑에 바니아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 가이사르 필리포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 누구? 엘리야가 왔다고도 하고 누구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그러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요거예요. 그런데 짧은 순간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안 가가지고요. 사람들 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 그때부터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도망갔어요. 그나마 칼을 품고 있던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는 요한 때문에 제사장의 바깥들에 들어갔다가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도당이라고 하는 말 듣고 아니야 난 몰라 아니야 또 안뜰에 가서 또 얘기하다가 맹세코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보고 나도 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제자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고 내 삶 전부를 주께 올인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파레토가 20-80이라는 법칙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80-20이 되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80이 되고 그리고 점점 들어와서 변화되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20이에요. 광주은혜 교회가 이 80-20의 거룩한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신자가 세 종류입니다.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종교를 믿는 자 이렇게 정의되더라고요. 불교인, 유교인, 이슬람교인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가 어떤 종교를 따르고 있느냐가 붙어서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교리에 응한 사람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이 교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써보니까 이렇게 돼요. 처치맨. 그래서 이 멋있는 이름대로 처치맨은 처치가 곤란해서 처치맨이에요. 왜냐하면 흉내만 내니까. 교회 또 처치맨으로 오래 다니면 10년, 20년 다니면은요 찬송, 성경,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통달하고 목사님 설교 본문 딱 읽으면 무슨 말 나올 것까지 다 꿰뚫고 있어. 다 알아?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이 교회는 다행히 시계가 저 뒤쪽에 있다. 어떤 교회는 저기다가 붙여놓고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저거 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 저거 보고 이건 뭐냐면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헌법 제35조에 보면 교인의 자격이 나옵니다. 세대 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우리 교회의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교인이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례교인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회원 교인이 맘만 먹으면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업상, 오락상, 필요상 해가지고 안 나오기도 해요. 정회원인데 정자를 빼야지.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있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교인은 그래요. 그래서 처치맨이에요. 교회 행사 같은 거 하등의 부담이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의급한다고 해도 마음이 아프고 주님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처치맨이야. 불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처치맨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수십 년 지나도 처치맨을 탈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영어로 하면 believer라는 말을 씁니다. believer.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believe라는 동사예요. 나는 믿는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아까 신앙 고백을 하시죠?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of heaven and earth, and Jesus Christ, His only Son of our Lord.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도 여러분 영어 문장에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렇게 해요. I believe. 여러분 동정녀 탄생 믿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 믿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에이 그럴 리가. 제가 전도사 때 부장장로님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교육전도사로 제가 주일마다 학생회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달에 한 번은 부장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사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디서 그런 책을 보고 왔는지 알구나 하시님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 것은 얕은 물가를 첨벙첨벙 걸으셨다는 얘기지 깊은 바다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오시라고 와 그냥 화를 내면서 장로님하고 대판 싸웠죠. 뭐 이판사판이지 뭐 내가 갈 데 없어? 장로님하고 대판 싸웠어. 그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래 이제 쫓겨나는구나 가야지 뭐. 그랬더니 목사님 앉아더라 찰스 앞으로 쭉 목사 돼 계속 그렇게 나가. 뒷감당은 당신이 다 하시겠대. 신났죠. 그래서 그 장로님 나중에 반성하셨어요. 자기 믿음 없음을 용서하라고 새파란 전도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동정, 창조주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력 하신 이런 성경적인 베이스를 잘 알고 믿는 거 I believe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생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 born again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은 여러분 트러스트라는 단어 아시죠? 은행 중에 트러스트 뱅크가 있어요. 신탁은행. 여러분 내 재산을 신탁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내 돈 떼먹는다면 돈 맡기겠어요? 나라에서 이 은행을 세워가지고 믿을만하게 모든 걸 검증했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나는 은행은 안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동아은행이 있었는데 동아은행 주식을 위국 사람들하고 그 자녀들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돈 꿔가지고 주식 4주인가 5주 샀는데 몇 년 후에 은행이 날아가 버리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주식이라는 건 주자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주자만 생각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지켜주신다. 이게 배짱이잖아요. 뒷배경이 든든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조금 손해날 것 같으면 하더니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못 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 믿음, 트러스트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거를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베이스가 든든해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름만 있다고 그것이 바로 신자가 아닙니다. 믿어야 이 변치 아니할 사건을 그리고 이 일을 확실하게 믿어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 제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44년 됐잖아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해야 될 차례 아닙니까?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마데테스라는 단어 말입니다. 마데테스, 이 말은 배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누군가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르치시는 분. 여러분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썼는데 제가 그 책의 서문을 보고 오래전에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로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자예요. 그냥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도 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오르티즈 목사님 마음에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에서 책을 파는 것처럼 너는 똑같이 그저 루틴 반복되는 것이 있죠. 예배 어떻게 드려요? 묵찬, 기찬, 묵기찬 설 뭐 해가지고 쫙 묵도기도 찬송, 묵도기도 찬송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너는 한 영혼에 대해서 뜨겁게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과 이 목사님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오르티즈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 교인수가 200명 늘고 600명 늘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찌는 거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치 상태에 걸렸습니다.
큰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 새 신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거기로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 체육관도 지어놓고 온갖 좋은 거 당구장도 만들고 탁구장도 만들고 별 시설을 다 해놓고 우리 교회 오면은 너희들 신앙생활하면 문화생활 잘 할 수 있어.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티즈 목사님을 쓸데없이 내리쳤어요. 또 다른 제자도라는 책을 쓰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런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 교회는 오늘날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신자도 아닌 괴물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알기는 많이 아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몸은 다 컸는데 속은 어린아이 같아. 사탕이나 빨고 막대사탕.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손에 나는 일 눈꼽만 요즘엔 일도 없다라고 하대요. 일도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개무시한다고 하고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왜 지키지 않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 제자 되고 싶으세요? 팬 되지 말고 제자 됩시다. 팬 되지 말고 제자 되자. 여러분, 팬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난번 카타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손흥민 주장 말을 이강인이가 안 듣고 대판 싸우고 그날 이상하더라고요. 잠도 안 자면서 늦게까지 제가 그래도 한국을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보다가 아직 기분이 잡쳐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날 아니 공을 그렇게 차는 놈이 어디 있어요? 유효 슈팅 하나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손흥민이하고 이강인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스페인 가가지고 축구 배우러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운 게 없나. 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손흥민에게는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나는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붙은 걸 가지고 국민들을 기쁘시게 한국 사람의 기계, 한국 선수들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나를 보낸 이 국민들, 국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맞게 나는 경기장에서 쓰러질지언정 끝까지 뛴다. 그래서 호주에서 호주팀하고 할 때 그렇게 끝나가면서도 골을 쳐가지고 넣고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어쩜 그렇게 겸손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근데 이강인은 프리킥 차는 거, 페널티킥 차는 거 뺏으려고 하고 예? 이게 무슨 놈이 그런 놈이 있어요? 주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가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야지. 선배들이 있는데 위안에도 없었구먼. 여러분, 그래서 진짜 프로는 손흥민이지. 이강인은 기술만 있지 프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선수는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자세에서 진실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인 사람들이 실수 안 합니까?
안 넘어집니까? 문제 없습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셔지기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몸부림치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팬만 많이 있어요. 팬하면 누구보다도 아마 BTS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BTS는 방탄소년단을 영어로 쓰면 B, 타는 T, 소년단 할 때 S 이렇게 해가지고 BTS 만들어놨는데 그게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방탄소년단 BTS를 좋아하는 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BTS 팬이야 하고 팬덤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BTS 방탄 총알을 막는 그런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미다. 그래서 이 아미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전에 본 기준으로 보니까 유튜브에 이 BTS 유튜브에 2146만 4370명의 구독자가 있고요. 팔로워는 2140만?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BTS가 움직이면 따라다니고 노래하고 그들이 낸 앨범 사고 노래 구독하고 요즘에는 CD를 안 사고 노래 자체를 음원을 사잖아요. 그러면서 막 불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팬들도 언젠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팬은 즐기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노래 안 불러도 돼요. 팬은 공을 직접 안 차도 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수, 프로는 열심히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팬은요 자기 인생 전부를 안 걸어요. 그런데 선수는, 프로는 거기에 온 생명을 다 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예수 믿는 구경꾼이 아닌 한번 제자가 되어보시라고요. 우리는 프로여야지 팬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거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돈이면 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우리 권사님 사위를 잠깐 만났습니다. 울산에서 병원을 하는 의사인데 아주 유명한 병원 의사예요. 연대 세브란스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얘기를 하다가 두 분이 하거든요. 여기는 이집사예요. 거기는 심집사. 그런데 그 심집사라고 하는 같이 병원 둘이 운영을 하는데 그 심집사라는 사람이 아내하고 여행을 갔는데 보통 의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데서 이 피검사를 하면 천천히 해서 딱 나오는 게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통 그 치수가 한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00%를 탁 나오게 돼. 그게 그 증거가 피해서 암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여행지에서 보면서 잠을 못하게 잠.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MRI도 하고 전신 촬영도 하면서 다 계산하니까 간, 위, 간 전체 온몸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49이래요. 그래서 온 가족, 그 다음에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전부 슬퍼하는데 그 부인이 암에 걸린 분이 신앙이 참 좋았는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괜찮다고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가는 거라 괜찮다. 담담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더
더 많이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부르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이 많다고 빨리 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세 남기시고 120세 살게 하면 어떨 거예요? 사셔야지. 내가 50인데 내후년에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이제 내려놓을게요. 갈게요. 정말로 여러분 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지. 왜 불러가시느냐고 몸부림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자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는 동안에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제자는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뭐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메신저예요.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앰버서더도 돼요. 대사예요. 대사는 자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오래 갔어요. 어떤 집사님이 퇴근할 때마다 장보기가 어려우니까 집 앞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 그날 저녁에 먹을 거 조금씩 과일도 사고 야채도 콩나물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가사에서 시적거려가지고 고르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잖아요. 제일 처진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인이 쾌재를 불렀어요. 아이고, 오늘 안 팔리면 저거 그냥 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건데 저거만, 아이고 그래도 돈 묻었다. 그래도 올 때마다 그런 것만 골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가가지고, 아주머니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싱싱해요. 단골인데 그래도 그렇게 팔고 싶죠. 근데 이 아주머니 이거를 사가는 집사님이 모자란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안 사가면 이거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저는 바로 가서 해먹으면 되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주인이 뒤통수가 땡겼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니 나 어디 교회 집사예요. 이 마트 주인이 생전 교회를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른 분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 집사라는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분이 많은 사람한테 확 얘기하고 그 교회 가면 진짜를 만날 수 있다고. 다니려면 그 교회 다니라. 마트 주인이 열심히 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거 꽉 들켜주고 안 내려놔. 지팡이도 못 던져.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채워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뭐가 하나님 잡힌 게 있어야 하죠. 없으면 뭐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한다. 제자들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고,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고 하니까 간증이 생기는 거지. 한 번도 기도 안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니까 간증할 거리도 없어요. 돈 없이도 해보니까 되니까 간증이 되는 거지. 오늘 제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마치려고 합니다. 광주 은혜교회가 팬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농구할 때 보면 6명이 우르르 갔다 우르르 올코트 프레싱 전부 뛰는 선수들. 아까 말씀드린 파레토 법칙대로 20대 80이 아니라 광주에는 전설적인 교회가 있는데 광주 은혜교회는 100%. 그래서 그 100%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80, 20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광주에 소문이 자자해지는 명품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